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서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위한 기도, 또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기도,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 배웠고, 또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니 십계명과 율법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7개 교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7개 교회를 살피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이제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때 많은 핍박과 또 그리고 또 유혹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고, 또 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서 이 구원의 문을 완전히 닫으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중요한 가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심판입니다. 7개 인, 그리고 봉인, 그리고 7개 나팔, 그리고 7개 대접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한 군데만 딱 있는 건 아니고, 그 7인 같은 경우에는 6장과 8장에 나와 있고, 7 나팔 같은 경우에는 또 8장과 11장에 나와 있고, 또 7 대접은 이제 16장에 나와 있고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이 세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종결점에 이르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제 구원이 완전히 끝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흔히 말하죠. 말세에서 또 끝인 그 이야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2월 동안 보실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타락하고 무너진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또 승리하는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복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엄청나게 부대낄 겁니다. 이 말씀은, 근데 이제 간혹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책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당시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얘기를 썼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반드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고 그 짝으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되고.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 보시게 되면 이게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입니다. 근데 왜 어려운 책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서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재차 3차 강조하고 있고, 실제 진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경각심을 갖는 의미와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구원받는 이 길에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어떠한 압박과 또 그리고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명제입니다. 이것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끝장난다. 그리고 구원 얻을 길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7개 교회를 먼저 밝힌 이유는 마지막 시대 때는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고 그 영적 지도자가 섬기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티미션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올린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도 안 올렸습니다. 진짜 교회는 믿음을 가진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이 대환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 승리자로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7인에 대한 것은, 인은 봉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이렇게 봉인이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보면 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고대는 그렇게 했어요. 이 책을 봉인을 한 거예요. 이 책을 봉인을 해서 그 책을 누구도 열었나 안 열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인을 도장을 찍어버려서 그 7개의 봉인이 된 책을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니까 가지고 있었고, 그 오른손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존재를 초월한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과 존재들의 구조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제 나와 있는 이제 4장과 5장과 6장입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탁 보면서 이것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시간도 뛰어넘고 공간도 뛰어넘고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존재를 뛰어넘고 모든 이 세상의 구조를 봤는데, 그 구조는 딱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의자 하나가 있는데 그 의자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오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역사, 즉 시간이 발생되게 됐고,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공간들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 그러니까 그림자가 났다는 것은 객체거든요. 주체는 아니거든요. 중심은 그림자가 없어요. 이 발광체는 그림자가 없죠. 그 발광체의 앞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됐을 때 그건 그림자가 발생하는데, 주님은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모든 존재의 중심으로서 그분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앉아 계신 분을 보니까 그 옆에는 또 내 생물,
생물들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볼 겁니다. 내 생물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주변에는 또 그러니까 여러 겹이 이렇게 원형 형태로 입체적인 원형 형태입니다. 이게 평면적인 원형이라기보다는 입체적인 원형 형태죠. 그리고 이제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내 생물이 있고 또 혼재되면서 또 24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 24개의 의자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내 생물들은 모든 생명체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24장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24라는 것은 말 그대로 12에서 12지파, 12사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또 주변에는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존재들이 또 생명체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추론할 뿐인데 이 모든 존재들이 이 공간 안에 있고 이 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요한이 정말 이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거의 이제 이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인데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제 시작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떨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작이 곧 끝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얘기에 대한 개념은 물론 여전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도 공간도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게 어떤 새로운 형태로서 이해가 되는 요한은 바로 그런 온 우주의 구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길 보니까 그 보좌에 앉은 센터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책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루마리 형태로 안쪽과 바깥쪽에 빽빽하게 글씨가 써져 있었고 그 글씨가 써져 있는데 7개의 봉인이 잡혀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는 글씨는 있는데 열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책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으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안팎에 썼다는 것은 글인 거죠. 이 글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한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이 계획서의 봉인이 열리는 순간 이 글이 공개되는 순간 그때부터 여기에 쓰여져 있던 글들이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봉인에 도대체 무슨 글씨가 쓰여져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열리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고 그것은 곧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날 마지막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적혀져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겠죠.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이 적혀져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빨리 봉인이 해제가 돼야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물론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시는 게 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평생을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핍박을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지금도 튀르키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을 지킨다는 건 곧 그 사람에겐 엄청난 가난이고 그것은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너무나 큰 모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참기 힘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구원이 완성이 되기를, 주님 빨리 오셔서 이 구원을 빨리 종결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해야 될 책임이 많고요, 져야 될 희생이 많고요, 헌신이 많죠. 주님을 정말 아예 몰랐다면 못하는데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큰 부담을 느끼고 내 자신이, 내 양심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나는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결단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나를 밝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문과 모함이 막 쏟아지게 됐죠. 그러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이 구원이 종결돼서 저 마지막 봉인이 다 깨어져서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빨리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서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봉인이 있는데 이제 큰 천사가, 아주 그 천사 중에 아주 대장 리더 천사겠죠. 이 천사가 크게 소리를 치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이 봉인을 누가 떼겠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외치게 됐죠.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누구도 하늘 위에 영적인 존재나 땅에나 이 육적인 존재나, 여러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늘과 땅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나 육체적인 존재나 이 모든 존재들에 대한 실존을 다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어떤 육체적인 존재도 이 두루마리를 자기가 펴서 그것을 보거나 또 그것을 읽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문을, 마지막 종결을, 그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결을 시작할 그 봉인을 뗄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계속 봉인되어 있는 상태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속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그것을, 그 상황을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절망한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손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절망하면서 크게 울었다. 이것을 쓸 때 사도 요한이 90이 넘을 때입니다. 평생을 예수 때문에 돌맞고 핍박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에게 온 것은 세상의 영화가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이에요. 펑펑 울면서, 그럼 이건 누가 이거 마지막 구원을 종결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더니 막 사도 요한이 우니까 24 장로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울지 마라 요한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 다윗의 후손.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쉬운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쉬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입니다.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건 사자인 거죠. 유다의 사자는 무시무시한 모든 것을 잡아삼키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유다의 사자. 근데 그는 누구의 뿌리였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겼다. 그게 중요하죠. 이 모든 구원의 문을 완벽하게 열어서 그는 다 이루었고, 그는 다 스스로를 절제해서 구원의 대속의 길을 열어서 그는 승리했다. 그 계획을 완수했다. 그러니 그가 그 두루마리 그 책과 7인을 떼게 될 것이다. 그는 합당한 자다. 이 인을 뗄 유일하게 합당한 자가 바로 이 유다의 사자,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다라고 24장로들 하나가 외치게 된 거죠. 다윗 이 장로의 말을 듣자 요한의 눈이 열렸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전까지는 보좌만 있고 내생물만 있고 24장로만 있고 천사들만 있고 수많은 생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장로가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눈이 뜨이더니 바로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을 들고 앉아 계신 그분 앞에, 그리고 내생물과 장로들 그 사이 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뭐죠? 알다시피 대속의 제물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린 양으로서 서 있어요. 5절에서는 유다의 사자였어요. 유다의 사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6절에서는 어린 양이에요. 어떤 힘도 없는 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 즉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쓰지 않고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다 당하게 되는, 그분은 순결한 그러한 어린 양이며 동시에 그는 강력한 유다의 사자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보라서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고문당한 게 아니고 그 처참한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가 못나서 지킨 게 아니라 그는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어린 양, 그 대속의 제물이 되고 아무 말하지 않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마지막 구원을 종결할 그 결정을 할 자격이 그 어린 양, 그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보게 된 거죠. 그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겉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7뿔이 있어요.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7은 완전한 거예요. 그는 완전한 힘을 가진, 뿔을 가진 7개의 뿔을 가졌고, 그는 7개의 눈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아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전지전능한, 7뿔은 전능함이고 7눈은 전지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고, 그 눈을 가만히 보니까 그 눈들은 7개의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역, 즉 성령이
그의 모든 지력을 돕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 이 땅을 통찰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어린 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7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러더니 어린 양이 적극적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더니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어요. 그 책을 취하시더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되어 있죠. 그것을 취하게 되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엎드렸다는 건 경배한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엎드린다는 건 유일하게 황제에게만 엎드리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 죽으면 신의 반열에 올렸는데, 요한이 살고 있을 이 당시에는 황제가 타락해서 살아있는데도 자기를 신으로 칭했어요. 그래서 본인을 큐리오스와 그리고 데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엎드릴 수 있는 건 황제에게만 엎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천황에게 엎드리게 한 것과 똑같이 로마는 그렇게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말하면서 엎드리게 했죠.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에게나 엎드리는 게 아닌데, 모든 생물과 24장로는 그 어린 양에게 넙죽 엎드리게 되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참된 하나님, 참된 구원자, 여러분 그분으로 섬겨서 절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원을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가 시작한 구원, 초림에 시작한 구원을 이제 재림을 통해 이제는 구원을 종결하고 완성짓는 그 일이 시작되자 흥분한 생물들과 24장로들은 넙죽절하고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을 드렸고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향을 피워 기도를 드렸어요. 이걸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노래의 가사예요. 노래의 가사, 노랫말이에요. 이들이 검은 고를 들고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는데, 기도는 곡조가 있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노랫말은 기도고요, 그 노래는 찬양을 하는 음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고를 키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새 노래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인 거죠. 10절까지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구원의 종결은 뭐냐?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던 그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여러분 구원의 종결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왕노릇하게 되는 이 길을 가야 돼.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일일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래는 이제 이렇게 승전가와 같은 겁니다. 승전가.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전쟁을 황제가 승리하면
그것을 기려서 노래를 짓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써요. 그리고 악사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어떤 전쟁에서 뭐 이렇게 승리하면 그 노랫말을 만들고 이 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이겼고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막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노랫말을 짓고 그걸 악사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런 비석 같은 데다 그 글을 새기면서 그것을 기념하거든요. 이제 그게 그대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황제 숭배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형태를 말하고 있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전 노래와 또 다른 거예요. 그전 노래는 그가 죽으셨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죽었고 그가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주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춘 노래예요. 근데 이 새 노래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승리에 대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구원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지만 언약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언약은 바로 우리 죄를 없애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가 되게 하는 이제 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너의 의가 네가 노력을 통해 율법을 통해 네가 너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던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갱신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냐면 이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네 행위로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손잡아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언약으로 갱신하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깨지고 그 언약을 없앤 게 아니라 갱신을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 그리스도가 네가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살고 네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그는 완전히 의로우며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언약을 준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적지 않은 목사들이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옛 언약입니다. 누구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고 종결짓겠다는 거예요.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언약을, 구원을 완성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하여 유다의 사자로, 그전에는 어린 양으로 왔다면 재림에는 유다의 사자로 와서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너희 죄를 심판하고 대환란을 통해서 너희를 깨우고 마지막 그 시간 안에 마지막 구원받을 길을 강력하게 주님은 보여줘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담긴 의미예요. 그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심각한 대환란을 보면서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끝나버리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 이것이 일곱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오늘날 이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소름 끼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종말은 시작됐고
이는 하나 두 개씩 떼지고 있고 대접은 부어지고 있고 나팔은 불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모든 세상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정치로, 경제로, 666, 종교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과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